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47쪽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도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 사람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 결의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 그가 일어나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 섬겼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사명. 세상 나라에 대해서 또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또 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쭉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이 길더라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전까지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특별히 아합 왕의 왕비죠. 왕비 이세벨, 시돈 나라의 딸이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그 나라 돈으로 먹여 살려주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체 850명, 그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850명, 먹는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세벨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국가 권력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학비 모든 걸 다 대주는 그런 제도적인 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850명 다 데려가가지고 단번에 다 처단했죠.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이제 남편인 아합 왕에게 전해들은 이세벨이 아주 막 격분했습니다. 얼마나 막 화가 났는지 말이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크게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큰 종.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9세기니까요. 주전 9세기니까 한 3,000년 전 뿐인데 하나님의 큰 종이죠. 엘리야.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네, 하나님의 큰 종인데요. 시험 들었습니다. 낙심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차라리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성도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뭐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불신자들도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수 있죠. 엘리야가 시험 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험 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8장에서 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과 제단과 막 돌들까지 다 태워버리고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 바알을 섬기고, 바알은 제우스예요, 오늘 제우스.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아세라를 섬기면서 타락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거기에서 큰 역사가 나타났죠.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다 돌아왔습니다. 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 아주 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칭송할 만한 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추구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만 낙심하게 돼요. 시험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혔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에 대한 그 애착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가 왜 시험에 드느냐? 엘리야가 왜 시험에 들었을까? 그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 당장에 뭐 이거 다 뒤집어 놓고 당장에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고 그런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당장에 되는 거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당장에 막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뭘 다해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냐 하면 인간의 힘이 다 진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려고 막 그러면 그때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조급한 마음을 버릴 것.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가야 되는데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항상 심령의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냥 시험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 참. 엘리야가 시험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험 든 적 없습니까? 모세도 시험 들었습니다. 다윗은 시험 안 들었나요? 다윗은 음행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울도 시험 들고 우리 조상 아담 하와도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드는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죠.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시잖아요? 시험 드시면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 들었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시험 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5절 읽어보세요.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엘리야가 먹은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한 처소에 찾아오셔가지고 문도 여시지 않고 스르르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예수님의 일성,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큰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평안이 있어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평안이라고 어디 그러더라고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평강, 편안한 마음, 기쁨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단순히 그 위로만 해주시고 단순히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건 뭐냐? 이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입니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일까요? 숯불에 구워진 빵, 그리고 물 한 병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용광로에 6번 집어넣다 끄집어낸 아주 순전한 수는과 같다. 시편 12편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7번 정제된,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7번 정제된 수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 자체가 연단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먹어야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열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숯불에 구워진 빵과 물 한 병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양식이라 그러죠.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만 성도는 그 모든 시험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숯불에 구워진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필요한 시대.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었는데요. 엘리야가 먹고 나서 다시 쓰러졌어요. 다시 누웠어요. 너무나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요. 기진맥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40주 40이야? 밤낮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숯불에 구워진 빵과 물 한 병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었다. 9절 읽어보세요. 그가 거기서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9절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디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야 누구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거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왜 시험 들어 있는 거야? 뭘 두려워하는 거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은 책망이면서도 그 엘리야 속에 있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거죠. 야, 네가 누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한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왜 시험 들었냐 이거죠.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포기하고 왜 자포자기하고 그 현실. 엘리야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 1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믿음 지킨다고, 너 혼자 하나님 섬긴다고, 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이 남아있다 지금. 엘리야 시대는 종교 박해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너는 나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너 동굴에 들어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밖에 나가 서 있는데 자 성경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특수한 그 역사예요. 예.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특수한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데요. 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막 산을 가릅니다. 산을 가르고 이 바위를 막 부서뜨렸어요. 바위와 같이 이 완고한 그 사람들, 또 이 산과 같이 거대한 이 사상적인 것을 의미해요. 산은, 예? 사상적인 거, 정치 사상적인 거 있죠. 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예. 사상, 또 종교 사상이 있죠. 불교, 유교, 이슬람, 또 민족주의, 전통, 관습, 이런 큰 산과 같은 그 사상적인, 정신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이 산은. 바람이 지나가는데요. 산을 쪼개고 산 속에 있는 바위를 깨트리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큰 역사예요. 바람과 같은 어떤 절대적인 힘 같아요. 대단한 힘이 막 그 산을 쪼개고 말이죠. 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인간의 그 완고함, 강팍함, 인간의 그런 아주 완고한 마음들을 다 깨부수고 말이죠. 하나님께 다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역사긴 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 역사는 뭔가요?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은 뭔가요? 지진은 우리도 가끔 지진을 경험해 보는가요? 지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진이 났다 그래도 포항에 지진이 났다, 어디 지진이 났다 그래도 그리 크게 우리는 느끼지,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지진을 경험해 보는 것은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 아주 이상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있는 여기만 이렇게 흔들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흔들린다. 그걸 지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차가 흔들린다 그러는 거죠.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다 흔들리고, 이 모연이 다 흔들리고, 포고, 용인이 다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느낌을 받는 것은 아주 불쾌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진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막 흔들리고 사람들 전체가 막 다 흔들리고 감동을 받고 탁 돌아서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일종의 지진의 역사예요.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돌아서고 한꺼번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고 막 확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들썩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전체가 막 일어나는데 말이죠. 예, 들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기독교 안에 있는 특수 역사예요. 특별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우리는 뭐 그렇게 그런 걸 강조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람의 역사 대단합니다. 막 산을 쪼개고 말이죠. 바위를 깨부수고 지진의 역사 막 전체가 막 전국적으로 막 사람들이 막 확 일어나고 한꺼번에 막 돌아서고 막 불길처럼 막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드디어 불이 나옵니다. 불. 12절에 지진 속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불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아주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예. 아주 신비로운, 아주 신비적인 그런 역사. 특별히 이 불의 역사는요,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는 거. 불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불은 인간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감정. 뭐,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운동 경기, 전쟁, 과거에 전쟁을 나가는 군대, 또 교회.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시자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찬송 불러요. 우리가 저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찬송 부릅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제가 부르다가 자, 박수 칩시다. 박수 칩니다. 박수 칩니다. 한 10분, 20분 박수 치다가 그러면 뜨거워지죠. 여러분, 손바닥 치고 박수 치면요, 막 온몸에 피가 확확 돌고 말이죠. 막 열이 납니다. 한 20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벌써 분위기가 뜨거워지죠. 북을 쳐요. 쿵쿵 북을 칩니다. 북을 한 30분 동안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만 명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이 공중에 붕 뜹니다. 전체가 공중에 붕 떠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입니다. 막 이리 움직이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 저리 움직이고 막 확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은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엔 전쟁 때도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군인들의 사기를 올릴 때요, 북을 칩니다. 괭과를 두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고신측도 상당히 보수적인 편인데, 고신측 그 연합집회, 중고 청년, 중고 대학부 연합집회 한 3만 명 모였을 때 제가 참여해 봤는데요. 거기 한 3만 명이니까 말이죠. 밤에 학교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는데요. 야, 다 울더라고요. 한 3만 명 되는 사람이 다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마음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그럴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면을 건드린 거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보다도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은혜 충만이 아니냐 하면,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역사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외적 역사가 아닙니다. 외적 역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가짜가 많아요. 특히 이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는 방법을 쓰는 게 이단들입니다. 예전에 무당들도요, 모여있는 청중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드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춰요, 무당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혼이 다 빠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와, 여기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라고 사람들이,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눈물을 흘려요. 그것을 보고, 이야, 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감정입니다. 감정. 불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특수 역사입니다. 특별한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산을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위력적인, 아주 멋있는, 또 지진과 같은 순간적으로 전체를 다 돌이키고 전체를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 나타날 수 있죠. 불이 막 내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하고 다 태울 것처럼, 불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이 내 주변이 조용해져야 돼요. 이 주변의 환경이 조용해져야 아주 이 세미한 소리, 아주 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고, 이거 뭐 놓칠 것 같은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런 속삭임, 그걸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래요, 안에서.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밀한 곳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골방은 어떤 물리적인 골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골방이에요. 그 골방을 찾아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좀 고요해져야 돼요. 모든 게 편안해져야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조급한 마음이 있고 이럴 때는 골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지금 동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거기에는 골방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세미한 소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세미한 소리를 잡는 겁니다. 딱 잡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 내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딱 잡는 거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적 역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외적 그런 특수한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미한 음성 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고요한 중에 계시는, 또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때 이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13절, 엘리야가 듣고서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엘리야는 아직도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어요. 14절에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었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똑같이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 사람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놓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네, 15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인데요.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여기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보세요. 맨 밑에는 남유다가 있죠. 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열 지파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제 갈렸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졌어요. 남유다는 작고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죠.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 위에 수리아라고도 하고 지금은 시리아죠.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해라. 아람 나라입니다. 거기가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종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른 관점, 세상 나라에 대한 바른 태도. 예수 믿는 성도가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에 대한 바른 자기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선명해야 되고 판단력이 선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16절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네, 님시 아들 예후가 있는데 예후는 그 북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군인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처단하죠. 네, 처단합니다. 아합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 이세벨이 죽었는데 시체를 거두러 갔더니 뭐가 있었죠? 이세벨의 시체를 거두러 갔더니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손과 발, 머리, 그거만 남았죠. 그 주워다가 처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타락한 교회에 대한 선지자의 바른 입장, 바른 태도. 예,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의 그 관점이 선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분리주의자다. 니네들은 분리주의자야. 아니 이렇게 합하게 만들어야지, 화합하게 만들어야지, 하나 되게 만들어야지 왜 가르느냐? 우리가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화합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가르는 것은 분명히 가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분리입니다.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뭘 분별하느냐? 죄와 선을 가르는 거예요. 흰 것과 검은 것을 가르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는 거예요. 날선 검을 들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건 죽음의 땅입니다. 예. 말세에 갯벌과 진토는 하나님께 버리신다 그랬어요. 갯벌은 뭔가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예요. 바닷물이 빠지면 육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나무도 심을 수 없고 뭐 어떤 건물을 거기다가 세울 수 없습니다. 갯벌. 진펄은 뭔가요? 진펄. 진펄은 강에 있는, 강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이고 또 물이 빠지면 육지예요. 그 모래사장과 같은 그 진펄이 있어요. 갯벌 신앙과 진펄 신앙. 그 하나님께 버리시는 겁니다.
그냥 사지에 사지. 죽음의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3분의 1은 그 어떤 분량, 어떤 질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분의 1은 종류예요, 종류. 3분의 1이 있는데 첫 번째 3분의 1은 참 성도, 진리편에 온전히 서 있는 거. 그걸 마귀가 손도 안 대요. 진리편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손대봤자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목숨 내걸고 나가기 때문에 아예 거의 마귀가 손도 안 대요. 3분의 1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3분의 1. 그리고 반대편에 3분의 1. 거기는 흑암이에요. 아예 흑암. 그 마귀의 소굴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 아니 왜 마귀가 자기 편하고 싸우겠어요? 자기 식구들인데, 자기 편인데 다 어둠의 세력인데 거기 건들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문제냐? 요 중간에 있는 3분의 1 회색주의. 예.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예. 풍만하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요 회색주의, 회색지대죠. 황색지대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갈라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다 뒤집어져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진리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리로 변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입장을 분명하게 하세요. 참이냐 거짓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이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갈라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참 교회에 대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참 교회. 님시 아들 아벨 모홀라 사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을 것. 참 교회에 대해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대마다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엘리야가 시험 들었는데 왜 시험 들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워진 그 빵과 한 병 물을 우리도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 바람과 같은 역사,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가 있지만 그런 것에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야, 참 이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 들으면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의 마음과 같이 야, 얼마나 그것이 값어치가 있었으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청산해가지고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뭔가 발견한 거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 그것을 또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일, 대단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을 했었지만, 또 그런 일을 계획했었지만 실패하고 위협이 들어오자 그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또 환난을 바라봤습니다. 환난을 바라볼 때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명에 대한, 목숨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도 낙심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욕심, 조급한 마음 다 뒤로 하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세상에 대해서 또 타락한 교회에 대해서, 참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선명하고 우리의 태도와 말이 분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큰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